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미래가 없는 사람과 미래가 있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자,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없다, 내년이 없다, 내세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없다, 내년이 없다, 또요 내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생활과 한철 사는 메뚜기가 사는 생활과 평생을 사는 사람과 어찌 삶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의 삶과 미래가 없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미래가 또 있다 하더라도, 또 미래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가 중요합니다. 전혀 현실보다 변동이 없는 미래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속아 지낸다고 그럽니다. 내일은 좀 낫겠지, 모레는 낫겠지, 내년에는 좀 낫겠지, 네? 그러면서 평생 속아 살다가 어느 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는 근본이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속에 사는 미래 말고, 또 허황된 생각 속에 사는 미래 말고, 확실한 미래. 아멘. 확실한 미래. 그 확실한 미래가 뭡니까? 말씀으로 조명해 놓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아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와 아주 슬픈 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미래입니까? 네, 소망은 다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러나 중요한 건 아름다운 미래가 그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슬픈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가져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언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자, 세상 사람들이 내다보는 아름다운 미래는 막연한 미래입니다. 또 허황된 미래입니다. 허황된 미래. 네. 그래서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가졌던 꿈을 현실로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보장된 미래, 그것도 슬픈 미래가 아니고 아름다운 미래.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미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막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막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 막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 자, 막이 없는 미래,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입니까? 자, 이 지구는 마귀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시끄럽고 아주 난제투성입니다.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게 막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없는 천년왕국, 1000년 동안 마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그곳을 내가 내다보는 거예요. 여기를 제대로 내다본다면 지금 많은 마귀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역사해도 어디 갈 거니까. 너는 역사해도 버자는 너는 무저갱에 들어가.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7장 1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귀를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했어요. 이사야 27장 1절. 영을 죽이시리라. 죽이시리라. 바로 이게 사단의 종말입니다. 그럼 이 죽인다는 말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읽으십시오. 아멘.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은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고 1000년이 끝나면 잠시 내어 놓았다가 이번에는 아주 죽인다고 한 것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유황 불못, 우리가 늘 말하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고. 자, 그러면서 천년왕국도 마귀 없는 나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마귀 없는 나라, 마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귀 없으면 거기야말로 진정한 낙원입니다.
마귀 없는 그런 나라. 네? 오늘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내다보고. 자꾸 지금 마귀 역사 많은 이 세상만 보지 말고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사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게 예언의 말씀.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원 미친놈 그러고 가. 자, 그 사람들은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가 중요하지 않고 마귀가 있든지 말든지 아파트는 하나 샀으면 그러고 살아요. 그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는 그런 크고 좋은 아파트나 그런 좋은 집은 못 가지더라도 우리는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 아름다운 미래,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가 내다본다면 마귀가 득실하는 이 세상이 뭐가 좋다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걸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럭저럭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보는 이 현실에 자꾸 매여 살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고 살아야 돼요. 운전도 이렇게 해보면 앞차 꽁무니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중 8구는 사고 내는 사람. 그리고 거의가 그런 사람은 앞차를 받아가지고 100% 누구 책임? 에? 맨날 자기 책임. 그래서 몽땅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고 운전을 차 흐르는 흐름을 보고 멀리 보고 운전하는 사람 사고 잘 안 돼요. 네. 자, 오늘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 자, 이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한번 들춰보더라도 하와 마귀 때문에 인생 망쳤죠. 그렇죠? 자기만 망쳤습니까? 자기 후손 모두를 망쳐놓은 할머니. 하와가 마귀 때문에 망쳐버렸죠. 네?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가만히 살지. 뭐하러 쫓겨나가지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는 애 낳을 때 죽다가 까무러쳤다가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됨으로 남자는 자기 가족 보러 미기려고 아주 죽다가 살잖아요. 죽다가 살아요. 자, 또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생각 안 나요? 아, 욥이죠, 욥.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욥이죠. 마귀한테 아주 홍역을 치는 사람 욥 아니에요. 하와나 욥한테 야 마귀 없는 나라 있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나라가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죠.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런 선지서와 계시록이 없었으니까 모르죠. 자, 신약에 와서는 또 누구요? 베드로 아닙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여기다 올려놓고 밀가루로도 까불렀으니 베드로가 마귀라고 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죠. 자, 사도들 모두 그랬죠. 사도들 모두. 또 예수님까지 사단이 시험했으니까. 자, 이분들이 대표로 사단에게 역사를 받았던 분들. 또 우리가 겪은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미가엘 천사장과 지금 하늘에 전쟁을 하면서
지금도 밤낮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수도 없이 참소합니다. 자, 이런 막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바로만 내다보고 있다면 막이 있는 이 세상을 무엇이 그렇게 좋아하겠어?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막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이건 막연한 미래도 아니고 허황된 미래도 아니고 확실한 미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확실한 미래. 아멘. 앞으로 막이 없는 나라가 오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두 번째. 전쟁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전쟁 없는 미래. 아멘. 네, 전쟁 없는 미래.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네, 전쟁 없는 미래를 이사야 선지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읽으십시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미가 4장 3절. 네, 읽어주세요. 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른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이 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죠. 그래서 과거에 전쟁을 맛본 사람은 전쟁이라고 하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머지않아 이 민족은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전쟁 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 이런 미래를 우리는 내다보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위대한 대선지자 이사야, 또 미가 선지, 이 두 선지자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진리를 잘못 얻어서 지금도 집총을 거부하고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군대 갔다가 총 거부하고 전부 감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비진리죠. 전쟁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은 마귀가 일으키는 거. 마귀가 있어야 전쟁이 됩니다. 자, 이래서 전쟁 없는 아름다운 미래. 우리는 그동안 무슨 전쟁을 겪었느냐? 심령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심령의 전쟁. 심령의 전쟁.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부딪히면서 심령의 전쟁을 우리는 겪고 삽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자,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는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의 전쟁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뭘 끝내? 전쟁을 끝냅니다. 전쟁을. 심령 전쟁, 하늘의 전쟁, 민족의 전쟁,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을 끝으로 전쟁을 끝내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 전쟁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말씀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아멘. 내다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전쟁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내다보자. 앞으로 전쟁 없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우린 거기를 내다보자. 셋째로, 장애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앞으로 마귀만 없고 전쟁만 없는 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장애. 다리만 이렇게 저는 것만이 장애 아닙니다. 팔 하나 없는 것만이 장애 아닙니다. 네? 눈을 보지 못하는 것만 장애 아닙니다. 귀를 못 듣는 것만 장애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역시 장애가 온 겁니다. 또 듣고도 잊어버리는 것도 장애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들은 거 잊어버리라고 창조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꾸 이빨이 하나씩 둘씩 빠지는 것도 예? 장애입니다. 장애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피부에서 자꾸 피부에서 뭐 올라와? 버섯 종균 뿌려놓지도 않았는데 버섯 종균 뿌려놓지도 않았는데 검버섯이 자꾸 올라옵니다. 언제 종균 거기다 접종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검버섯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어디 뭐 그것뿐입니까? 뼈 마디마디마다 가끔 목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납니다. 전에는 무릎 꿇고 암만 기도하고 일어나도 가끔 목소리 안 나더니 이제는 우두둑 우두둑 그럽니다. 이거 다 지금 뭐 온 거예요? 장애 온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왜 자꾸 없어집니까? 장애 온 겁니다. 아무리 자연보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애 없는 아름다운 미래.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 자, 키가 전에는 1m 얼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서 재보니까 한 2cm 줄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맨날 꼬불 쳐자서 그런가 하고 그 다음부터 피고 자서 또 다시 재봐도 역시 2cm 줄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에? 발바닥에 살도 빠지고 허리도 조금 굽어지고 이러니까 그 차이가 2cm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면 50년 주기로 2cm 줄었다면 이제 50년 주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10년 주기로 이제 몇 cm가 더 줄을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가 없다면 자기 인생을 내다보면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어려서는 공부하느라고 머리 싸매고 시간 다 보내고 조금 철들어서는 결혼하느라고 머리 시간 다 보내고 또 결혼해갖고는 새끼 낳느라고
새끼 낳고 새끼 키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 그래갖고 새끼들이 이제 키울 만큼 키워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장애가 오고, 장애가 또 빨리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차이가 있어서, 장애가 일찍 온 사람은 장애와 더불어서 무슨 증이 와? 우울증. 우울증이 와. 건망증은 그래도 좀 나아. 항상 구름 낀 날이야. 안개 낀 날. 우울증이 와. 자, 이게 장애 아닙니까? 근데 장애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봐야 돼.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육적 장애가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우리같이 장애가 왔으면 그때가 돋보기도 없는 시대인데, 아니, 무두셀라 살 때 돋보기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럼 무두셀라가 눈 감고 살았겠어요? 900 몇십 세를 살은 무두셀라는 우리에 비하면 아마 무두셀라가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어째서 그렇게 힘을 못 쓰냐? 그렇게 우리 쳐다보고 한심 쉬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이태리의 어떤 유명한 설계사는 99살에 장가를 가기도 했어요. 61살 먹은 신부한테 장가를 갔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설계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걸 왕성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90살은커녕 그 반도가리 살아놓고도 그냥 아이고 그 소리가 하루 종일 그냥 입에서 감사보다 아이고 소리가 더 많이 나와. 우리 지금 감사를 더 많이 해요? 아이고를 더 많이 해요? 아이들은 몰라도 지금 중년 이상 되신 분은 아이고 소리가 감사 소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고 우리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장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장애가 없어져. 장애가 없어져.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더 하면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가발 써야 될, 불가발 가발을 좀 써야 될 분들이 떨어 나올지도 몰라. 여러분, 틀니 끼는 게 불편해요? 가발 쓰는 게 불편해요? 참, 인간이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건 절대로 안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인간이 대체해서 만드는 건 참 불편한지 몰라. 불편한지 몰라. 불편해. 여름에 카더위에 가발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다음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머리 다 벗어지면 겨울에 얼마나 시린지 아세요, 여기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은 꼭 찬바람만 불면 개똥모자를 딱 쓰고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폼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머리가 좀 빠지고 보니까, 이게 폼으로 쓰는 모자가 아니고 머리가 시려서 쓰는구나. 그 다음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이 밤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더라고. 수건을 쓰고 주무셔. 그럼 머리가 안 빠졌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밤에 일하는 것도 아닌데 수건을 왜 쓰고 자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아, 나이가 먹으면 머리하고 손발이 시리단다.
자면서도 장갑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놈의 소리야. 밤에 수건을 똑 쓰고 주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폼 나죠? 나는 한번 써볼게. 수건을 딱, 옛날에는 집이 외풍이 다 심하잖아요. 한옥집이니까. 밑에는 뜨겁게 불 뗐는데 위에는 문풍지, 이 문이 뭐예요? 조선문 거기다 종이 한 장 발라놨는데 엄동설안에 얼마나 그 종이 한 장으로 바깥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우리나라 창호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안 시리겠어요. 나이 잡수니까. 그래도 우리 이 권사님 머리에다가 수건 쓰고 안 주무시죠? 그런 거 아직 쌩쌩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머리 수건 쓰고 주무시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장애란 말이에요. 장애. 우울증, 이것도 역시 장애예요. 건망증, 장애예요. 치매, 그건 아주 장애 중에 아주 나쁜 장애. 나쁜 장애. 여러분, 변을 봐가지고 그걸 벽에다 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뭐가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정신이 맑고 도명하고 깔끔하고, 밥 잡술 때도 이렇게 보면 뭐 질질 흘리고 안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모든 장애가 없어진다. 아멘. 소경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멍어리가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없는 사람과 그 삶의 가치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애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내다보자. 자, 네 번째. 해함과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해함과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아멘. 못한다고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천년왕국. 앞으로 해함과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오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한 교인이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네, 상처를 주는 쪽도 상처를 받는 쪽도 다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또 자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은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지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이렇게 안 하는 나라예요. 자, 이런 일이 누가 누구를 해하고 누가 누구를 상처 주고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를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산다면 오늘 현실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아야 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 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럼 상처돼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상처 안 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어느 쪽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두 개 다예요. 이게 약간 덜 섭섭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 거지. 아주 섭섭해봐. 그럴 수 있어? 그러죠. 보다 못해 귤 하나를 가지고도 옆에 있는 사람 두고 자기 혼자만 우적우적 먹고 있어 보세요. 먹어보라 소리 안 하고.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귤에 환장했구나. 환장했어. 나도 안 보이는구나. 나도 안 보이는. 네. 그런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가다 먹고 뭐 그렇게 할 거나 뭐 있냐. 그냥 나는 먹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섭섭할 일도 되는 거예요. 자, 해함과 상함. 이 상처를 안 받아본 사람은 그 상처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상처를 되게 받아본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네. 자, 오늘 해함과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주의 종으로부터 결정적인 상처를 면전에서 받았을 때입니다. 면전에서 받았을 때. 네. 그때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잘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간이 제일 가까운 것 같으죠? 제일 가까우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네.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칼로 물을 베면 베지는 것 같아도 다시 합해지죠. 저번에 TV에서 칼로 정말 물을 칼로 정말 벨 수 있느냐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한 방송국도 할 일 뒤따 없어요. 그래갖고 1초에 300 메가트 똑딱 하는 순간에 이렇게 찍는 그 특수 카메라로 찍었는데 물을 배졌을까요? 안 배졌을까요? 물 배졌어. 그랬더니 이번엔 또 불을 배봤어요. 불도 배지더라고요. 칼로. 그 검도 유단자가 나와서 확 뱄는데 그냥 이런 카메라로 찍으면 베이는 게 못 보죠. 근데 1초에 뭐 300 메가트를 찍는 걸로 이렇게 찍었는데 싹 베는 거예요. 예?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과학의 증명이 안 되니까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지. 물 베자마자 또 다시 합쳐지니까. 그러나 옛날 어른들 말은 부부가 그렇게 싸웠다고 해서 또 그냥 같이 살지 그런 뜻이지 뭐는 받는 거야. 예? 뭐는 받아요. 상처는 받는 거예요. 상처는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앞으로 무엇 안 받는 상처를 주지도 않고 해야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함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걸 내다보잖아.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내다보는 그 자체도 다 기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5번.
슬픔과 탄식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이사야 35장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슬픔과 탄식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아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지금도 슬픔과 탄식 없이 살 수 있어. 슬픔과 탄식 없이. 사람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산대, 나는 왜 이렇게 산대 이러면 슬퍼지기 시작해요. 야 나는 이 삶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기뻐져요. 에? 자 나는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감사하다. 나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고 사니 감사하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막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안 좋은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든지 타락하게 되냐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이 목적을 이제 목적이 없어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많고 돈은 많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시간과 그런 걸 신앙을 가진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일에 시간을 바치고 좋은 일에 물질을 쓰고 그러면 거기서 보람을 얻고 삶에 가치가 생기는데 그런 걸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그것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술은 것 같아서 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은 사람은 아침에는 술 안 먹어야지 그런데 저녁에 또 먹고 아침에는 꼭 술 먹은 사람들이 아침에는 다 술 안 먹는다고요. 응? 아유 술 이제 더 안 먹어야지 그래 놓고 또 저녁에 또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는 막 속이 볶이니까 안 먹으려고 저녁에는 한 잔 들어가니까 술이 술술 땡겨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니까 목적이 그때까지 영원한 목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계속 가니까 우리는 뭐 헛된 시간을 낭비할 것도 없고 헛된 데 물질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자.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슬픔과 탄식이 나를 사로잡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이 내게 이루어지면 뭐는 달아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 마귀 없는 아름다운 미래, 전쟁 없는 아름다운, 중요한 것만 제가 5가지 골라요. 장애 없는 아름다운, 또 해함과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 슬픔과 탄식이 없는 아름다운 미래. 이것이 뭐예요? 결론이. 말씀이 보장된 아름다운 미래.
중요한 건 그 보장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보장을 누가 해요? 말씀이며. 이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을, 그런 미래를 누가 보장하냐? 말씀이 보장하냐. 오늘 저녁 이 말씀이 보장하냐. 우리에게 제시한 이 아름다운 미래는 오늘 밤에 이 말씀이, 이 아름다운 미래를 이 말씀이 보장하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고 왜 슬퍼져야 됩니까? 왜 다툼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기만 바로 내다본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장된 아름다운 미래 기도 올립니다. 1천 번째 감사 예물 11조 1천 번째 올려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슬픔과 단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또 성전에 이 카페트가 오래전부터 지저분하고 그래서 갈았으며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에 물질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꼭 갚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